오늘 이사야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 한번 종합해서 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5절로 13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 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우리 현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온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 기본을 안 믿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주 만물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 식물, 우주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집이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설계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고 다 회사가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집이 지어진 것이지 스스로 그냥 지어졌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꽃도 사람도 나무도 동물도 다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자꾸 그래. 뭐 조그만 아베바 그런 균이 살아서 진화가 돼가지고 수만 년이 돼서 사람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왜 믿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지어졌고 꽃은 꽃으로 지어졌어요. 꽃이 사람이 될 수 없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다 정해져서 지어진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다 창조주가 있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신앙의 골격의 흙이에요. 그걸 부인해버리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한번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꽃도 짓고 나무도 짓고 다 해와 달과 별과 새와 공중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모두 다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과 가축은 이렇게 흙으로 지었으나 사람에게는 영의 분신이 들어가고 생명이. 그리고 가축들은 다, 동물들은 다 영이 없어요. 그냥 지어서 뛰어놀게 만든 거죠. 달라요. 같은 동물이라도 똑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도 창조주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 변명,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창조주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헛사는 삶이라니까요. 그 자꾸 이제 눈에 보이고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신처럼 섬겨져서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이 되는데, 사실 물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숙이면 물질을 주셔요.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낳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도 모두가 다 무엇을 믿느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다 창조하고 복을 주시고 다 선하게 지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만 잘 지키면,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뭐 가나안 땅 7족속도 그냥 쳐부셔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부정직을 이길 수 있게 되어 있고, 죄의 대적에서 선이 뭐 약하니까 질 거다, 그렇지가 않아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봐서 이 물질 세계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총이 빠르니까 내가 죽겠구나,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칼을 들고 저 사람이 총을 들고 있어도 총알이 나한테 빠르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지만 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오해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야, 힘이 세고 핵무기를 맞으면 세계를 점령해서 다 우리 것이 된다.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시니까 얼마든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걸 인생은 몰라요. 물질 세계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오해가 많아지게 돼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요, 무소부지하신 분이고요, 어둠에도 계시고 밝은 곳에도 계시고 뭐 지옥까지도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 분이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거든요.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뭘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말씀은 복이 딱 와 있어요. 복이. 말씀은 저주가 오는 것이라 말씀은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고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밝고 맑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일이 많고 복을 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거기는 어둠도 없고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리의 논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24장부터 가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니까 우시장부터 시작해서 요담, 그 다음에 요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한 60년을 선지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주변과 국가들이 다 망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돼 있구나, 우주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 속해 있구나, 그걸 아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쭉 하는 거예요. 700년 후까지, 아니 바벨론 후에 뭐 한참 후까지 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시대에 있는 그런 현실을 판단하고 뭐 예언한 것이 아니라 700년 후까지 다 예언하는 그런 대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 주변국들이 막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지난 시간에 13장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전부 뭐 블레셋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그다음에 두로도 망하고 시돈도 망하고 암몬, 모압, 에돔 다 망해요. 주위에서 다 망하는 내용을 23장까지 쭉 써놨어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언약을 딱 기초로 둬요. 말씀을 절대 순종해라, 그럼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주변국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순종하지 않아 다 망해요. 죄로서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망해버리고,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서 망한다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땅이 다 더럽게 돼버리고, 땅이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 땅이 더럽고 썩어버리면 굶어 죽어요. 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땅을. 사람은 본래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고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요.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내가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옛적에 행했던 계획들을 다 그렇게 정하고 실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한테 어떤 것이 다가오느냐, 이건 언약이 말씀이 아니고 피를 그냥 흘려서 우리를 언약을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게 새 언약. 새 언약. 우리 성찬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렇게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저 인자의 살과 피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들 육체가 먹고 있고 마시지 않냐? 영혼도 먹고 마셔야 돼.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건 말씀을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그래 생명이 살고 복을 받는 거야. 신약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돼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나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에? 성령이 와 계시면 여러분이 기적을 만나고 여러분이 무슨 일 행할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도 다 그 창조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세상은 스펙을 얘기하고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뭐 대단하게 뭐 잘 배우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와서 지혜를 주시면 스카이 대학 나온 이상으로 지혜가 출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잘 믿으면 뭐 대학이 아니라 박사기보다 더 훌륭한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단락이 좀 돼 있어요. 꼭 율법에 대해서 기준을 딱 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고. 처음 1장부터 쭉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율례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니까 땅이 이제 혼돈이 와요. 혼돈이 와요. 그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 요즘에 엊그제 우리 튀르키네, 터키 이름이 받기 좀 어려운데 그 터키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터키 성지순례 갈 때마다 생각이 그래요. 이야, 에덴동산이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으로 싹 변했냐? 에덴동산의 근거지가 이렇게 이슬람으로 다 변한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근거지에는 좀 하나님 믿는 십자가가 좀 걸리게 좀 하시지.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우리 믿음을 그들이 부정하니까. 저게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거든. 이단이. 저들은 회개를 많이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과 형제 나라지만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성지순례 갈 때마다 온 나라 동네마다 다 이슬람 국기가 걸려 있거든. 다 모스크가 있고, 그들은 뭐 하루에 3번씩 딱 종을 울리면 기도 소리가 그냥 일하다가도 기도해야 되고, 그 율법주의의 그런 이슬람 교도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는 이스마엘의 족속들을 믿는 거예요. 이삭의 족속 후예가 아니에요. 저렇게 지진이 나니까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래서 저 현상이 벌어질 때는 항상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가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는가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 안 걸려고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약을 먹어 제껴도 깨닫지 못하면 또 걸리게 돼 있어. 자꾸 깨달아요. 자꾸. 감염은 조심해야지. 위생적으로. 그 물질 세계에서 그건 당연히 확인된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뉴스 보고 저건 뭐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어떻게 저래서 저럴까. 뉴스를 봤으면 그걸 보게 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보게 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 효과가 있는 거.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괜히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지 말고 민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 좀 흘려봐. 사람이 이렇게 물질에 감성이 있어가지고서 감성 때문에 막 눈물 흘리는 것이거든요. 감성 때문에. 우리 기도원들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눈물이 흘릴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그 눈물 흘린 그런 드라마의 감정보다 더 크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마인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진정한 것이 영성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관계나 사건이나 이런 환경을 바라볼 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서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그럼 일하고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마음이 항상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진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모든 자녀가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이사야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죄악에 고발을 해요. 고발하고 나니까 아닌 게 달라마 땅임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전부 이방 나라가 다 심판을 받게 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춰보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언약 파기.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약속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언약이 들어가면 또 엄청난 그런 충격이 와요. 이 언약이란 그거는 언어로 얘기하면 재물을 쫙 갈아 피가 흐르잖아요. 쫙
갈라 제단에 제물을 깔아 피가 흐르면 그 속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너 율법을 안 지키면,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쌍방간의 협약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믿어. 그래도 그거 안 믿으면 저주가 되고 믿어야 살아요. 언약은 피를 가르는 거예요. 피를. 생명을 놓고 언약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우리 약속들은 뭐 생명까지 걸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어른의 손에 아이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을 거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저 아이도 손을 놓기를 꽉 못 잡아요. 아이. 금방 주위에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가.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목자 같고 인생들은 양과 같이 이 수준 차이가 너무 기니까 동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짓게 되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땅을 삼켰어. 사람은 정죄당하고 불타서 남자가 적도다. 그렇게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24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왜 저주받는데 율법을 범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땅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라 죄진 자가 그 땅에 살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류가 문명을 그렇게 발전하고 아파트를 뭐 50층 100층까지 치우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만의 죄를 지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 50층 100층 사는 사람이 다 저주받아버려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은 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게 아니에요. 난 가끔 이렇게 부동산 오르고 하는 거 보면 웃음이 막 나오죠. 하나님 거 가지고 막 다 올리고 팔고 사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막 그 참 우습잖아요. 그 땅도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 그 토지 분배하는 것이 이치 맞는 게 50년 살다가 그 전주는 다 돌려줘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50년 살다가 주인에게 돌려줘.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살면서 세도 안 내면서 자기가 사가지고 등기해 놓고 물질 세계에서 등기해 놓고 내 거야 이렇게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생명같이 아끼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야. 그게 신이 되어버려요. 신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탄식하고 즐거움이 그치고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이 닫히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어 버렸다.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백성하고 제사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와. 제사장과 백성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왕과 신하의 차이입니다. 이게. 근데 똑같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고 꾸어준 자나 빌린 자나 똑같고 사기친 자나 사기당한 자나 똑같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죄 속에서는 다 그냥 저주야. 다 고리 뜯는 자나 고리 내는 자나 똑같다. 그게 다 나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결국은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여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라. 다 높은 것이고 다 망한다는 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살짝 그 소망의 기회가 올 것을 예언을 비추긴 하는데 니네들이 소리 높여 회개를 부르짖으면 그래도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동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인데 우리나라를 지정한 건 아니지만 동방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오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 계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부실한 동아줄이니까 하나님의 동아줄은 튼튼하다. 하나님 동아줄만 잡아라 좀. 그걸 이제 자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권면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다. 지금 현실이 영원한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나그네인데 이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말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세상에 얽매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피역하는 삶이 되고 율법에 어긋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이 돼서 결국은 후회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결국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물질에 있게 얽매이고 이렇게 되면 그 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물질에 얽매이니까 헌금도 안 내. 줄고 싶어도 아까우니까 못 주는 거. 그 바보 같은 생각, 심으면 나는 걸 알면서도 못해. 그걸 미래를 믿지 못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헌금을 무조건 내라 마라 그런 말 못해요. 성령이 자기를 감동시켜서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제 대신 이렇게 내주는 것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고 이웃을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그리고 축복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 그대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현지에서 이제 우리 사탄의 실패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땅이 저주를 받는데, 두 번째 사탄의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도 저주를 받고, 사탄도 교만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저주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것을 전하고, 또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딱 지키는 전쟁을 방어하는 그런 미가엘 천사고, 그리고 루시퍼 성가대 천사장, 이 사람이 이제 이 피조물이 교만해서 땅에 찍힌 거잖아요. 땅에 찍혀서 3분의 3 천사니까 그룹이니까 3분의 1 천사가 땅에 찍혀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의 정체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출처가 없어요. 아직 성경이 없어요. 원창조의 영이 마귀의 종자가 돼서 함께 그들끼리 악한 일에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거기 날개가 있니 없니 그건 속설이고, 일단은 원창조에서 어떤 영이, 원창조는 한번 개동 동산까지 창조했다가 꽉 망해서 영만 살아있,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곳에 영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거기에 이 사탄 루시퍼가 땅에 찍히고 13분의 1이 땅에 찍혀서 그 영들을 휘어잡아서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단, 그 다음 종자들 마귀, 이제 기존 있었던 원창조에서 남아있는 그 영들을 귀신 잡아서 귀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의 세계도 단계가 있어요. 귀신이 제일 쫄병이고, 마귀가 좀 장교고, 루시퍼가 대장이고 그래요. 그래요. 귀신들이 주로 많이 시험을 많이 하죠. 마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실패한 자로서 이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 땅에 내려와서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인데, 그때도 물질세계를 보지만 예수님은 물질세계 넘어 있는 안 보이는 거 다 보시는 거죠. 다 마귀에 천지에 깔려 있거든요. 귀신 마귀가.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다 영의 세계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귀가 찍힌 곳이라서 귀신, 마귀, 사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지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안 지은 자가 없으니까 구세주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밖에 한 번도 죄를 안 지는 그분 밖에, 그분 육신밖에 없으니까 그분 육신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형상은 예수 명찰 달고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형체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확신을 주신다고. 성령 충만하면 확신을,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면, 착한 것이라면, 희망적인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죽고 싶어. 그건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남을 미워하고 싶어. 그 악령이 하는 거야. 몰라서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귀신은 항상 봄으로써 그걸 판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거의 다 악한 것들이잖아요. 다. 영으로 보면 뒤에는 선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종류,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 보면 대하다가도 이 목사 부정적인 귀신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충격이 와요, 나한테. 그래, 맞아. 내가 괜히 비판하는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깨닫게 돼. 그걸 말을 딱 두고, 당신 귀신 있어. 미혹의 귀신 있네. 너 음란의 귀신 있어. 뭐 귀신으로 막 다 지정을 해버려, 이 사람은. 좀 과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안 보이는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문가의 이런 종들은 귀신인데 뭐 쫓아가서 귀신 쫓습니다. 그 재미야, 그게.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으니까 재미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존재해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인정돼 있어요. 그게. 마귀의 세계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래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이 루시퍼의 근원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원창조에서 사탄 루시퍼의 3분의 1이 땅에 찍혀서 결국 이것이 마귀의 종자가 됐다. 그래서 근거가 즉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한 절이 있는데 그 한 절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서 말씀하는 것이고 결국 멸망합니다. 사탄이 이제 교만했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도 도적교를 도적주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것이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영역이라는 거죠. 이사야 24장 21절 23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 말씀에 이날에 야훼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계시록이 왕 같은 왕노릇하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죄의 결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이 땅을 더럽게 하면 땅도 해도 달도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 사람 하나가 잘못 살면 환경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 그 그린피스 같은 거 굉장히 기독적입니다. 그게 환경을 이렇게 오염되면 안 됩니다. 못하게 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기독교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환경을 파괴하면 같이 죽는다. 같이 죽잖아요. 기후가 다다른 요즘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나중에 막 물로 덮인 나라가 물속에 들어간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환경 기후 지진과 이런 마찬가지. 지진도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 거지만 환경은 이게 죄로 인해서 다 이렇게 오염돼 버리고 그 물을 먹고 죽는 겁니다. 함께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4부터 27장까지는 이러한 그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사탄도 다 저주를 받고 이제 나중에 무정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키신다. 그게 27장 마지막에 이제 나와요. 선민을 지키신다. 선민. 구약에는 이제 성미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성미라고 하는데
그 성민의 자격이 없어. 이제 선민이라 그래. 선민의식. 우리만 선택했다.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구약에는 구약까지 들어가면 좀 깊지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첫 아브라함으로서 선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종들은 아브라함 저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산 엘리에셀이나 그 밑에 종들은 뭐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고 선민이 돼요. 응? 이방인이거든. 구약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야. 한국 사람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몰라서 그래. 아브라함 가족이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종들이 많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받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을 목회했던 이 베드로이안 11제자 12제자분들이 유대인을 목회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합세해서 지금 터키 땅, 저 땅에 있는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구원을 시켰는데 그들이 무슨 형제냐, 할례도 안 받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잖아요.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회의 중에 가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선민이냐? 그럼 종들은 요엘서에 이렇게 말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라고 말했다. 내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러면 그 무슨 구원이냐? 예수는 피로 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뭐 할래나 똑같다. 믿기만 하면 믿음뿐이다. 구원은. 그렇게 믿음의 신학을 정립을 해서 그들이 이제 야고보 선생과 함께 동의해 가지고서 인정하게 만들어서 편지를 띄워라. 편지를 써가지고 몇 가지 해서 그러면 형제자매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터키 땅 가서 목매달아 먹지 말라 그러라. 사기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라. 이런 서너 가지를 적어서 예수랑 공의 도장을 딱 찍어서 2차 전도 갈 때 그걸 들고 고무서 들고 가서 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면 다 인정 안 된다. 다 인정. 유대인들을 좀 경계하게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신앙을 좀 하지 마라. 신앙생활에서 그거를 좀 조심하게 권면해 주고 계속 3차 전동 로마까지 갈 때까지 다 사도 바울 유럽까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아주 이 에고이즘 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딱 자기 말씀만 갖고 그게 아닌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구원받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도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너무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사귀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전대 들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원수가 이긴데 그러고 다 갈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 신학을 몰라서 그래요. 선민을 하면 항상 지키십니다. 그러나 선민은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영원히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거 예수님이 다 선택하신 여러분이거든요. 선택하신 저거든요. 그럼 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분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신이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선택하면 절대로 지키니까 대신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회개는 부딪혀도 죄가 되니까 조금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죄가 될 수 있는 그 대화가 있으니까 회개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언제는 그림을 그리고 난 설명 안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잊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잊지 말라. 내가 손을 꽉 약속 잡. 약속 잊지 마라. 꼭 지켜야 돼. 그거잖아. 꼭 지켜야 돼. 그럼 내가 지켜주마. 지켜주마. 그래서 복을 주마. 복을 받는다. 약속을 잘 지키면 잊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말아요. 그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그래서 여기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안 돼. 예? 두려워하면 안 돼. 함께 계셔 항상. 복을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자가 어른 약속이 아이를 붙잡고 약속할 때 꼭 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이에게 해주는 것처럼 딱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동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봐. 나같이 멍청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어쨌든 간에 최고의 어르신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는 마인드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야 돼.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처럼 그런즉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관계 속에서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과 동료에서 하나님 나와 한번 싸워보죠. 그럼 그 부르짖으시 그 응답받기 전에 벌써 걔는 하나님 안 만나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로 생각해야 돼. 시편 100편처럼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00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으신 분, 낳으신 분 아버지니까 항상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자의 모습이다. 효자. 하나님도 효자를 좋아하십니다. 효녀를 좋아하시고 이 태도 자체가 틀리면 그 교만으로 보세요. 교만으로 보세요. 항상 우리는 사단 실패하는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응답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야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지금 24장부터 27장까지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는 것 이건 다 사단 새끼가 하는 것이다. 이게 그 리오야단이라서 꼬불꼬불꼬불한 뱀을 얘기하는 뱀. 창세기 가면 뱀이 속이잖아요 아담을. 그때는 뱀도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그래도 입이 있고 말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상이 그려져요. 물론 어두운 곳에 있지만 에단의 맨 이 끝에 어두운 곳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저주받고 뱀이 이제 다리가 없어지고 다 꼬불꼬불해서 기어다니는 것이거든. 그 땅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모양이 뱀이에요. 뱀.
뱀이에요. 뱀이 기어다면 밟아버리면 고만이야 사실은. 근데 변장해서 천사같이 변장하기도 하고 무서운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그러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약에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들은 무장이 해제됐기 때문에 입으로 막 공포심을 조장 이빨 빠진 호랑이요 뭐 전혀 없어. 총을도 총알이 없어. 쏜다 쏴봐 그럼 못 쏴요. 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이 그래. 법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처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딱 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있는 것은 피해는 없지만 우리도 무장, 난 믿음의 무장이 이렇게 돼 있어 나 임마. 난 믿음의 무장을 하고 있어. 이걸 보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서 허리띠에 진리를 쫙 차고 구원의 투구를 탁, 난 구원받은 자야 탁 하고 그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난 믿음이야. 싸워봤자 지네들이 피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면 자꾸 친구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친구 삼으려고.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 핵폭탄을 뭐 차고 수리탄을 차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모습을 마귀가 봤을 때 주력량을 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덤벼봤자 아무 의미 없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는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한 게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물을 다 주나. 니네들 포도밭 내가 네 물을 다 네 인생의 포도밭에 물을 다 내가 준다. 잡초를 내가 뽑아주고 다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간수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를 불사르고 너와 내가 친교할 것이다. 후일에 뿌리가 박혀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 지면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말씀이 나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생활할 때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듯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뿌리를 탁 내려서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는 말씀을 27장에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도 몰라. 그게 문제라. 성령이 자꾸 충만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귀가 열려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서 물을 주는구나. 내 인생에 지켜주시는구나. 간섭을 해주시는구나. 그럼 난 잘 되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약속은 다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 약속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변질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내가 죽더라도 버릴 수 없어. 그런 믿음인데 믿은 자들은 좋을 때는 예수님 믿고 안 좋을 때는 도망가고 그런 믿음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러면 이단도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27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23장까지는 뭐 블레셋,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저 남방의 애굽, 그 다음에 북방의 시돈, 이 전부 다 이 동방 쪽에 이제 암몬, 모압, 에돔이 다 망해요. 다 망하는 걸 기록을 쫙 해놓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이걸 이제 이사야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언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뭐냐 이게. 그럼 우리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고 내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다.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이 관계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때부터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그런 거예요.
이 터키 땅에 저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몇만 명이 죽은지 몰라. 지금 거의 10,000명이 넘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집이 다 허물어지고 저게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약소국가가 되고 그렇게 될 텐데 큰일 나거든요. 이슬람이 이번 기회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람의 첨단 기술이나 뭐 제도나 이런 거를 의지할 때 혼돈이 오고요, 붕괴가 오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니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래요.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잘났다, 네가 숨기면 그만이야. 드러나야 그때 다 그냥 사라지는 거고, 안 드러나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혼돈이 혼돈. 국민들도 어리둥절해. 저놈이 죄진 건가, 이놈이 죄진 건가, 어리둥절 판단을 못해. 막 언론 방송으로 막 그냥 호도해가지고서 범죄자가 그냥 의인이 되고, 의인이 범죄자가 되고, 그런 시대에 살아요. 지금요. 속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서 속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얼굴 보고 관상 보고 저는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상으로 보지 마셔. 말씀에 주는 저 사람 말꼬리 딱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를 한다니까. 근데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현실의 삶에 대한 실존의 답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무슨 사건이라도 틀림없이 말씀 안에서 문제가 된 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악령과 손잡으면 악한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과 손잡으면 좋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파산시켜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또다시 재창조 이후에 박병으로 꽝 때려서 지구가 땅이 온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있게 돼버리면 이제 제3차 에덴동산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다 멸망해버려요. 그런 것이 이제 성경 역사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시의 말씀은 언약에 절대 순종하고 믿고 지킬 때 인생길이 평탄하고 또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